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그죠? 여러분 옷차림은 여전히 검은색 위주인데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산수유가 곳곳에 펴 있고요. 이어서 매화꽃, 벚꽃, 또 복숭아꽃, 이런 꽃들이 필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봄을 장식하는 그 꽃이 아마 철쭉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삼보는 철쭉으로 유명하죠. 오늘 새벽에 이게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10분 전, 20분 전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블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 또 이게 찬양단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목자님, 목녀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연락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또 토요일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하루 전에 그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축복을 붙잡는 이 두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하여 영광의 길 기도회,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두 주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귀한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시가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다.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의 금액이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품값의 하루
이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 했다면은 이게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팍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아마 탄성을 지렸을까요? 우와, 대단한 믿음이다. 와, 예수님을 사랑해도 진짜 사랑한다. 저 비싼 것을 저렇게 들여서 이제 예수님 앞에 쏟아 부어버리다니, 와, 저 여인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겠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 비싼 거, 저 아까운 걸 저렇게 한 번에 팍 깨뜨려서 저렇게 낭비를 하다니, 저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면 얼마나 좋을꼬,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변 분위기가. 야, 이 여인아,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아, 이 비싼 것을 한 번에 팍 깨뜨려서 이렇게 허비하면 어쩌냐? 너 이거 죄인 줄 아냐? 야, 정신 좀 차려라. 막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이 좀 야단 좀 맞았으면 그런 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2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2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 여자 이거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 착한 일, 이 귀한 일을 한 거다. 그런데 왜 이 여자를 가지고 그냥 괴롭히느냐, 왜 씹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일이 좀 그럴지라도 자신을 위하고 자신에게 좋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적당히 용납하고 넘어가는 예수님,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굶주리셨을 때, 와, 되게 배고프다. 그러면서, 야, 이 커봐, 떡덩이로 바뀌어질래? 그래서 바꿔놓으시고 맛있게 이렇게 드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더운 지역이죠. 그냥 햇빛이 쨍쨍 찌고 무더울 때, 야, 구름아, 하늘을 덮어라. 시원한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서 그 더위를 이게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그 자체로 피곤하시고 줄이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걸 쓰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만은 의외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이 향유 옥합을 받으실 만하고 그리고 받으셔야만 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이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건 모르겠는데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게 무엇이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좀 지나친 하나님의 요구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갑이고 우린 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우리가 뭐 배알 꼴리고 싫어도 뭐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죠. 그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좋아서 사랑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나의 가진 것들을 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혹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막 사기치고, 그냥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나한테 해를 끼치는 아주 원수예요, 원수. 네.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뭐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반응하고 너하고 나라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하죠. 어떻게 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건성으로 하실 분은 그냥 계시고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시면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며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주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좀 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혼자든 둘이든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책망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싫어하셨나요? 기뻐하셨나요? 네,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칭찬도요, 보통 칭찬이에요. 엄청 칭찬하신 거예요.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 예수님께 기쁨으로 당연하게 받으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향유옥합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친히 향유옥합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비싸고 귀한 향유옥합,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깨뜨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모든 향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결박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누가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어요? 누가요? 이 천지 가운데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결박하셨나요? 밧줄로요? 무슨 밧줄로요? 여러분, 우리가 서해대교 가다 보면은 그 다리 위에 굵은 그 쇠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로 묶으면 예수님이 묶여지실까요? 무슨 밧줄로 예수님을 묶겠어요? 여러분,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평양 바다에 일렁이는 그 파도를 다 묶어서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중에 태풍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예수님을 묶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묶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묶이신 것입니다. 왜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저주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스스로 묶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는 예수님을 묶을 수 있는 그 어떤 자도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줄에 주님이 묶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에 묶여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귀하신 옥합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트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향유를 쏟아 부으셨어요. 피와 물 전부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 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뼈저리도록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이 가셨던 그 영광의 길, 우리 함께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고 잘했어, 앙클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향유 옥합이 되셨어요. 친히 깨트림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하시는 모든 말씀은 주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한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어떤 분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봐주는 것 같이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와 목자와 목렬하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봐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 주님의 기쁘신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축복을 받는 길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고,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최고의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이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같은 탄소 덩어리라도 그게 얻는 게요, 쉽게 얻은 거하고 어렵게 얻은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석탄은요, 조금만 파고 그냥 산더미 같이 이렇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안 그렇더라고요. 깊이 파야 되고요, 많은 노력과 돈이 있어야 겨우 작은 다이아몬드 알갱이 하나를 얻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몽땅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적에요, 흠없고 점없고 상처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 까다스럽게 구세요? 그냥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그냥 뭐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냥 그 제사로 받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안수하죠. 여러분 누가 안수하죠? 제사장이 안수한다? 아니면 백성이 안수한다? 누가요? 네. 죄송하지만 백성이 안수해요. 네. 그 죄 진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옮겨주옵소서 하고 안수하면은 죄가요 이 짐승에게 온전히 넘어간 거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물이 짐승이 죽잖아요. 양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신 거예요. 그래 내 죄가 이 양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양이 죽었다. 너는 죄와 함께 죽었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양이 제물이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면 내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짐승한테 다 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짐승같이 비참하게 죽어야 될 때 나는 안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 뭐 제물 아무래도 죽을 거 그냥 흠없는 거 병신 그냥 새끼도 못 날 거 이런 거 드리면 되지 왜 흠없고 온전한 걸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에도 주님의 깊은 생각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물이 내 대신 죽으면요 내 죄를 가지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흠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의로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린 양 되셔서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다 품고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그분의 온전하신 그의 의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배려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을까요? 십자가를 깨달았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요,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 죄 많은, 자기의 많은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이 그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 하나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인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그만 거, 10분 전, 20분 전 기도,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생각합니다.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삶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안 하고요 신앙생활하면 참 편해요. 아까 목련이 간증하신 것 같이 억울한 얘기도 안 듣고 눈물 안 흘려도 되고요, 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면서 나가서 할 적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유 옥합이 되어져요.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것을 기꺼이 받으세요. 기꺼이 받으셔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 목자 목녀들이죠, 정말 희생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 뭐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 아주 그냥 형모습 들락날락하고 도저히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그 목장에 들어와서 이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더 충만해가지고 또 그들이 목자로 헌신하고 하면서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자 목녀들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가서 도와주지 않는데요. 도와줄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바닥을 치도록 그대로 떼버려 두라고 그러더라.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향유 옥합이 돼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깨뜨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그러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린 청년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꽤 이렇게 버셔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좀 섬기고 싶다 해가지고 돈 뭉치를 가져왔어요. 그 장로님, 이거 이렇게 왜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목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그들이 뭐 직장도 변변치 않고 또는 엄마 아빠가 주는 그런 용돈 그거 쪼개서 아껴서 하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 갈 거 그 돈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이렇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 목자들이 그 교회는 꽤 있거든요. 걔들 다 불러가지고 30만 원씩 줬대요. 이것 가지고 목장 하는데 보태 쓰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이거 왜 우리한테 주세요? 제가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주님께 복 받고 싶은데,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걸 가져오세요?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구동성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목자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부모가 준 용돈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쉽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 싫어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 전체가 그래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신 거예요. 얘들아 고맙다고. 그들이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귀한 향유옥합이 되어서 깨트려 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향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 앞에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향유 옥합을 기뻐하십니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향유 옥합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가장 존귀하신 향유 옥합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리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셔서 나로 영원한 향기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철부지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하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때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향유옥합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